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혼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부평초 같은 마음입니다. 그때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있고 앞으로도 점점 성경대로라면 그런 시대는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창조적 소수를 하나님은 남겨놓으셔서 그들의 삶이 시대의 조류라고 하는 급류에 휩싸이지 않도록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지금 만남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역사서입니다. 만남. 책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 선비들 참 멋있었다. 그들은 깊은 산속 암자에 들어가 그런 시대의 흑암을 등 뒤로 하고 오히려 글을 읽어내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선비였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절차 탁말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옛 선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 땅 교회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려고 이곳에 존재합니다.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아이들이 살아내길 원해요. 다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분야에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목회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만남이고 두 번째가 관계성이고 세 번째가 공동체성을 아는 자녀로 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매스컴을 통해 통계가 발표되었어요. 우리의 자녀들 가장 하루에 많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것인데 학교와 특별히 방과 후 교실과 같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집은 단순히 와서 대화 한마디 섞지 못하고 잠자고 다시 나가는 곳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 좋은 대학을 맞춰서 그곳에서 두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지금은 AI 로봇이 그 일들을 다 해줘요. 이미 식당에 가면 우리의 먹고 또 갖다 놓는 일조차도 로봇이 다 해주는가 하면 제가 병원에서 약국을 지정해서 돈을 계산하고 그 약국에 갔더니 이미 방송 나오기를 손춘자 손님 약 찾아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계 맺고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핸드폰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일에 두각을 드러내고 하는 일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놓고 볼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왜 일을 하고 왜 공부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의 급류대로 살아가는 일에 바빠요. 사람을 기껏 만난다는 그 만남이 한 사람을 만나는 그 일,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피상적인 만남을 그냥 헤어지는 만남으로 여길 정도로 만남이 너무 약화됐어요. 이 만남이 없기 때문에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고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느 곳에 모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이 되지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대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내가 더 발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면 앞으로는 내 부모 형제조차도 다시 만나거나 관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대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만남을 위해서 이 땅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축 동물의 이름을 짓고 많은 바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이성의 만남으로 하와를 연결시켰어요. 인류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만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만남이 없이는 관계성도 존재할 수 없죠. 특별히 시대를 끌고 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 시대에 리더십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그 일은 자신을 훈련하는 그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핸들링하고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소통하고 그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우리 아이와 정말 1시간 이상 고3짜리 아이와 심도 깊게 얘기했다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라 너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데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결론이 뭐였죠? 일을 하거나 직장이나 모든 일은 사실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한다. 그런데 살려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인데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이 없는데 내가 월급쟁이로 산다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행해지는 일 중에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나 대학원에 강의를 할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늘 말을 합니다. 청년의 젊은 날부터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라고 말을 해줘요. 사랑이나 결혼도 만남에서 시작되죠. 그런가 하면 사람은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만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위치와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도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까지 사울에게 위치, 포지션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을 빈 공간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충성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리차드 포스트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다라고 했던 그 말이 가볍지 않아요. 만남을 통해서 한 번의 만남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고 일생이고 모여서 내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땅 교회는 있거나 없거나 어쨌거나 장학제도를 만들고 뭘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된 리더의 모습이 뉴스에 회자되는 하는 것들을 보면 그 만남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계산하거나 자기의 정략적인 만남으로 치부해서 사기가 있다든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그 만남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을 때 때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의 인물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교회 누군가가 나에게 안부를 묻고 나에게 상황을 묻는 그 일조차도 여러분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자가 세상을 움직이거나 사람들을 한번 손 내민 이 일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손을 내미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고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만남, 관계, 공동체성을 잘 지켜가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살아내는 그 실력으로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과 관련된 책을 썼던 사람이 헨리 나우엔. 그의 인생이
어느 날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예일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한 작은 정신지체 장애우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그 훌륭한 사람이 삶을 마치기까지는 그의 인생 가운데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한 단체를 섬기는 장바니에라고 하는 공동체 신학의 대가였던 그를 만나면서 그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교수직을 다 버리고 그 장애우 단체에 들어가서 일생을 마쳤던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역사 중에 오산학교를 설립한 우리 사람을 알고 있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는 기아장을 자기 집의 것을 빼다가 학교를 보습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치우면서 일생을 다음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온 한 사람이 있는데 도산 안창호죠. 상인에 불과했던 이승훈의 삶의 존재 목적을 새롭게 발견해 준 계기가 한 번의 만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약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우리가 잘 아는 정야경은 강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는 9살의 어머니를 잃게 되어 친누이였던 그는 천주교의 첫 사제나 그 신부였던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친누나가 만나게 되면서 순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15살의 홍씨 부인과 6남 3녀를 두었던 사람이 정약용인데 그 중에 2남 1녀만 남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의 인생은 영조 시대에 그는 태어나서 정조 시대의 관직에 오르게 되고 순조 시대에 18년간 그는 귀양살이를 하게 돼요. 돌아오는데 그가 끌고 가지고 왔던 소가 끄는 수레에 3,000권의 책을 싣고 돌아오게 되고 500권의 저술한 책을 싣고 돌아오게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가 귀양에 가서 인생을 전부 허비하고 버릴 것 같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해장 스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초이라고 하는 한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약용의 인생은 시대를 준비하고 세상을 준비하는 그는 실학자가 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추사 김정희는 바로 이 초이라고 하는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인생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이 만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중한 만남은 특히 청년의 때 더욱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원치 않는 만남, 서툴고 미숙한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상처를 얻을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학교, 원하지 않는 직장, 또 그 가운데서 불편한 만남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지옥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만남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힘든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관계성의 기초로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장 기본 만남 뭐냐면 가정에서의 만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회 사역이 결국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해도 가정이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초적인 만남인 가정이 살지 않으면 학교 교육도 이제는 다 무너져서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까 마지노선에 있는 교회에서 숟갈 들고 인사하는 법, 사람에게 따뜻하게 마음에 배려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일조차도 교회의 짐으로 다 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더 관계를 하지 못하는 피상적이고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더 달라지는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서 세상에 빼앗기는 이 아이들을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그냥 모여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빈말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고민하는 하늘 땅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만 막 바빠서 급해서 4층에 스터디 카페를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만들어 줍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해요. 다 인생 마지막에 가는 것이 요양원이라는 말이 이게 기쁜 얘기입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 속에 살아요. 처자식이 있는데 그런 현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하는 말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한 식구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다 끊어지면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하늘땅교회 우리 자녀들이라면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어디에 살아가야 될지 공부 중요해요. 학원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빨리 돌아가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거의 30몇 년 만에 한국에 지금 돌아오셨는데 정신 없어요. 수요 예배 날은 쓰러지셨어요. 왜? 당뇨가 오셔서. 근데 난 그것 플러스 당뇨 플러스 대한민국이 워낙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당뇨는 이쪽으로 돌고 또 집사님 세상은 이렇게 도니까 엉켜가지고 예배 끝나고 어지러워서 뒤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세상 속에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밸류, 가치라고 여기는데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줄지.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투영되고 스캔될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지 비로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대화하고 나누는 일이 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예배 아무리 잘 들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다 놓치게 돼요. 조금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시험이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관계 맺기 그 만남을 가정에서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만남, 그래서 그 만남 한 번 만나고 한 번에 헤어졌지만 떠난 이후에도 쉼이 없이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오시든지 못 오시든지 사정이 있겠지 하고 5년 동안 목회가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요. 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요. 그러다 보면 털컥 지연이가 지난주에 와서 너무 기뻤고 또 오늘은 이제 김종수 권찰님이 또 우리 주은이가 여러분 상준이 아버님이 또 우리 안정구 우리 집사님도 저랑 안지는 벌써 7년 8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와서 우리 교회에 또 성도로 이렇게 앉아서 오늘 예배하고 또 우리 혜정이가 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만남을 어떻게 갖냐?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말씀이 통로되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요. 말씀과의 여러분은 또 만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삶에 정말 이것이 관골상철 삼철 세 번에 내가 뼈를 꺾으면서 내 삶에 이것이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몸에 뵐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철병거 때문에 그래요. 수예배 드보라 900대의 철병거 우리가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은혜와 그 모든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는 철병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놓치고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요. 신앙을 가지면 자유하고 진리를 만나면 내 삶에 풍성함이 있는데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철병거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깨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은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철병거가 제거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 오랜 세월 원인 철병거를 다 하는데,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말씀이 먼저 채워지면, 폴 트립이 경애라고 하는 책을 통해 부부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모든 일이 세상의 일이라고 우리는 치부하지만,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에게 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많은 문제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돌아가서 한번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보면 복음으로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탁하죠? 환경 속에 살아가는,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새의 막내 아들, 양떼를 돌보던 목동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음 왕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뿔병을 가지고 찾아가 봐라 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7째 아들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있기는 있는데, 하카톤,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그가 있는데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가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를 보고 사무엘은 감동을 받고 그에게 기름 뿔병을 바르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더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름을 바르고 어노인팅,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관역을 삼고 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메이킹, 만든 존재는 없고요, 훈련을 통해서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이 제자도는 무엇이냐면 discipling, 훈련을 거쳐야만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 메이킹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웨이팅,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 기다려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시는데, 설교는 제가 충청도 분이 90%라 천천히 하다 천식을 앓고 있는데, 오늘 90% 과속으로 지금 달리고 있어서 저도 숨이 멎을 정도예요. 15분 설교했어요. 곧 끝납니다. 자,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만 예배가 끝나고, 기다려야만 내 때, 기다려야만 10달의 시간 후에 사랑하는 자녀를 얻는 것 같이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참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아이들이 기다려서 전역해서 한 명 한 명 교회로 돌아오고, 기다렸더니 교회와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김준이 그런 말 하는 애 아니에요. 일찍이 머스마로 자라고 축구를 해서 이런 표현 내 처음 들어요. 쟤는 세계를 보면 더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없다. 쟤는 아예 그냥 세상으로 내가 내놓고 키우려고 하는데, 얘 세상 가서 더 큰 거 봤다는데 대한민국이 좁지 여기 있겠어요? 나 주님 그냥 내놨어. 주님께 다 맡겼어. 그런데도 지난밤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아, 하나님이 뭔가 보게 하시고 잘하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정말 기다리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가 돌아오면 원 없이 환대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아직도 필요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맞닥뜨린 한 사람, 19살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가 말씀대로 승리했다에 오늘 말씀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를 향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오늘 16장, 17장, 18장은 더 많은 할애를 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을 철저하게 심어내는 일들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딱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 서로 맞닥뜨리고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싸우고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저기 블레셋 진영에 뭐죠? 몇 규빗이라 그래요? 6규빗 한 뼘. 우리로 하면 3m에 가까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창과 방패가 있고요. 비닐 갑옷이 있는데 그 무게가 80에서 90kg. 그러니까 3m 정도 돼야지 이 창칼을 80에서 90을 옷을 입고 할 수 있지. 우리네 같은 사람은 8, 90 나 가지도 않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골리앗만 봐도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뉘앙스는 골리앗은 계속 싸움을 부추겨요. 그 싸움이 뭐냐면 니네가 정말 잘 싸우냐? 우리 어딜 가보시면 8절만 가봐도 야 너가 사울의 잔당이 아니냐? 너희 중에 대표한 사람 힘 있으면 나와서 싸우자고 해.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고 싸움을 부추겨요. 제가 옛날에 시골은 무슨 문화가 있냐면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그렇게 조선팔도 욕을 해. 돌을 던지고 그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이 똑같은데 통행료세 안 냈다고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니들 어디 살아? 그랬더니 골재 산다 그러면 니네 우리 마을로 왜 가? 돌을 막 던져 진짜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니네 왜 그렇게 못 베어 먹어서 그렇게 하냐고 막 또 혼냈어요. 우리 집은 약과 힘 있는 집 막 오형제가 있는 집은 그 애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티밥을 튀겨서 막 가면 그걸 다 뺏어오는 집도 있고 별집 이걸 텃세라고 그래요. 이거 경험 다 있으시죠? 뺏었구나. 권사님 뺏었었네. 네. 자, 이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오늘 시비를 거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여기 주인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40일째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8절에 가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보내라 라고 말하죠. 24절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가고 25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블레셋은 많이 쳐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많이 밀렸어요. 근데 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에 조금씩 자꾸 퇴각해서 결국 엘라 골짜기를 이들이 넘어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집요하게 우리 인생에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지막지한 거인의 등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11절, 24절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더 이상 힘쓸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가려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방치해 두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어느 정도냐면 두려움은 있지만 골리앗과 나가서 그의 말싸움에 분노를 해야 되는 그들인데 그들은 분노심마저 잃어버리고 조금씩 도망가고 있어요. 25절은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야,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워서 저를 이기면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분깃을 재산을 나눠준대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나가서 저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이 재산 가져가봐라고 낱말하듯 하는 뉘앙스를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돼요. 누가 당장 그러냐면 사울 왕이 그래요.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장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쟁터에 있었던 엘리압부터 삼마 자기의 형제들을 찾아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갔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들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형들이 밀리게 되자 19살 소년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형국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더구나 아무것도 없죠. 사울 왕은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너 안 돼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제가 한 번도 양떼를 돌보면서 사자들에게 내 양떼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양떼를 내가 꺼냈거든요. 내가 가서 반드시 이 민족을 건져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투구와 갑옷을 하지만 이것이 너무 불편하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무기가 있고 없고 환경 탓하지 않고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임을 알고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자가 없는 형국 가운데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개 교회를 소개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 또 책망받는 교회. 그러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골리앗,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거인이 무엇인지 이걸 진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이 원하는 나로 살아갈 뿐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붙잡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너무 불쌍해요. 우리 자녀들 너무 불쌍해요. 와서 졸고 막 그래도 제가 힘있게 말씀 전하는 게 오늘 들은 그 말씀이 언젠가는 역사에서 그 아이들 가슴 가운데 찾아온 거인과 골리앗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1부 예배고 2부 강하게 말씀 전하지 너무 불쌍해요. 밤새 자지 못해 애들. 무엇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만드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 만남이 깨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구조선이고 유람선을 타서 구원과 상관없이 관광을 하고 그냥 주일만 지키는 이것은 액세서리. 이것은 나도 지켜내지 못해요. 초, 중, 고, 대학교, 직장 가면 계속 신앙이 뒤로 퇴보하는 것은 정확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가진 것 해빙의 문제가 아니라 해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존재 빙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것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권찰님이 나오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조금 더 나으면 나오지. 조금 더 나아.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나오셨던 어떻게 했든 내 안에 그 하나의 정체성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불편한 몸 이끌고 나오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뭘 했다 부잉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빙이 중요해요. 오늘 이 빙이 있어야지만 내가 가진 것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 지식과 명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여러분의 귀에 그냥 달콤한 소리 여전히 유람선 그거 원하신다면 사실 다른 교회 많이 있어요. 설교도 길어요. 10분 설교하는 교회를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설교 길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오산에 그런 교회 있어요.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를 적어도 알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가르쳐야 돼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내 믿음 잘 지키고 서 있으면 누군가 보고 다 따라와요. 우리 자녀들 탓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 자 다음 세대 걱정할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을 시키라고 요즘은 그래요. 왜?
부모가 보여주는 샘플이 되지 못하는데 무슨 자녀가. 적당히 그냥 내가 내 시간 때우는 신앙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이, 신앙 시작할 때는 내가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변했냐고요. 코로나 지나고서 3년의 그 시간이 뭘 그렇게 어려워서 하나님께 서는 그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대 흐름을 잘 읽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징집받을 나이도 아니야. 군대 갈 나이도 아니야. 아버지 심부름 갖다 본 거예요. 26절 가보세요. 블레셋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저 조롱을 나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며 19살의 이 소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들과 한판 싸움을 위해서 3m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서게 돼요. 사람 여러분,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그래서 그 본능이 얼마나 훈련받았느냐에 따라 그것을 쳐서 복종하는 거지,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요. 오늘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는데 본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능이 나와서 19살에 아무것도 없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고 차 사고가 나는데 해토피 이런 게 있어요. 차가 내려오는 언덕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열렸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등으로 밀어서 그 차 내려오는 거를 이겨낸 그게 해외 토픽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괴력과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본능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투영돼서 이제는 이 본능조차도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가야만 주님이 쓰시는 다윗과 같은 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온 거인 제거하십시오. 그대로 두었다가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거인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진짜 거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기 자신?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은 19살의 다윗이 거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신앙생활이 왜 위대하냐면 복음을 만나면 째째하고 실패하고 낭망했던 나, 그냥 졸개 같은 나지만 결국은 보면 다윗이 거인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여인은 내가 하나님의 거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